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 내용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2장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연결해서 기억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일반적인 형편, 이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편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복음 정신에 충실한 교회였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처럼, 즉 복음에 충실한 교회요, 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이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또 진력을 다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1장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싫어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투쟁,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니, 투쟁이나 싸움이라는 용어가 거칠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교회 형편과 그리스도인들의 대체적인 그 삶의 어떤 흐름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는 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하면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저 아래로 보라 그런 낮게가 아니고 시옷자 발음을 써서 더 높이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나 자신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그 충고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속에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어찌 보면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위 말하면은 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 또 자기 자신을 비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충만하게 들어있는 절수가 5절부터 11절까지. 이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 이 케노시스의 삶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 어떤 사상이죠. 케노시스 사상이라고 하는 게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런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과 높아짐, 소위 말하면은 변증법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이셨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성격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 복음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낮아짐과 높아짐, 이 변증법적인 구도, 하늘나라의 성격이 뭐냐? 이것은 당연히 교회의 성격이 돼야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말하자면은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 낮아지심, 또 자기를 비운다 하는 케노시스의 이 내용을 예수님은 이미 이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중동 지방에서 보통 잔치가 가정에서 베풀어질 때에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결혼 예식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오겠다 하는 이야기 또는 못 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그날이 되면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이 초대와 초청의 확인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잔치자리다 하는, 하늘나라의 개념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초청을 처음 했을 때에 가겠다 해놓고는 뭐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또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또 뭐 장가를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이 중동 지방에 보통 이런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날 어느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는 것이 대충 이미 파악이 되는 거죠. 당연히 세상의 구조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뭐 중간 계급 정도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서 턱하니 앉아있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보다도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쩌면 끝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에게 합당한 자리로 안내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잔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개가 그 중동 지방의 이런 잔치의 테이블이 구성이 되면은 이 디귿자형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한쪽 면은 이제 비워놓고 디귿자형으로. 그러면 이 디귿자형의 어느 자리가 제일 그 상석이냐 그러면 세 군데 가운데 자리가 상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가운데. 이게 주로 상석이라고 그러죠. 못 모르고 가서 상석에 앉았다가 끝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런 비유를 주셨는가? 여기 이제 이게 천국의 비유가 될 터인데,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이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늘나라의 성격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타당성을 가지는 말씀 가르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를 낮추면 높아지게 되는 것인가? 그거죠. 또 나를 비우면은 또 채워지게 되는 것인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겸손이라고 하는 용어 일터인데, 겸손은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가 되겠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빌립보서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그 일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절 말씀이 그 일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요. 바울이 이 1절, 2절을 그렇게 일치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히 1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특징, 그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둘째가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랑의 위로, 이게 둘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했으니까 성령의 교제,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긍휼과 자비. 요 한 절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특성, 이 네 가지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벅찰 수밖에 없어요. 한 절 속에 네 가지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성을 언급해 놓았으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친교, 더더군다나 성령의 개념을 해석하고 이거 이해하는 데는 참 무한한 인내와 그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지요. 긍휼과 자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요, 이게 서로를 권면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권면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하고 지낸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보다 더 생명처럼 귀한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에 그건 역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랑의 위로뿐만 아니라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도 그렇고 사랑의 위로도 그렇고 그 외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네 가지의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특성,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랑 이외의 것이 작동되다가는 큰일 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끄트머리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 이게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면은 믿음에 의한 소망이 더 중요하지,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하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정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또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바울의 말씀을 그것과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이죠. 제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사도 요한의 신앙 논리를 덧붙여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최고죠. 그 내용이.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권면도 위로도 긍휼 자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친교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먼저 이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을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근간으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권면도 또 어느 때는 징계도 마찬가지죠. 야단치는 것도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아니하고 권면하거나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칠 때에 지극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죽는 데까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1980년부터 어떤 작업에 함께 동참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교단의 그 교학교 교재를 이렇게 말하자면 교재를 작성하고 하는 이 공동 작업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에 제가 동참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교학교의 교재에 아주 원론적인 모습, 그게 이제 1980년도부터 공동 작업을 통해서 탄생이 된 것인데, 제가 이제 학부 4학년 때부터 그 작업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대주제가 뭐였었느냐? 그때 우리들도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이기는 했지만은 그 큰 흐름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표기를 하면요. JPIC였어요. JPIC. J가 뭘 말하는지, P가 뭘 말하는지, IC는 뭘 말하는지, 거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J,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P,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IC, 창조 질서의 보전, 또는 창조 세계의 보전. JPIC, 그러면 그게 아예 입에 그냥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JPIC.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그를 보존해 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그린 엑소더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IC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그런 교훈들이고 또 행동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PIC를 강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또 스스로 훈련도 받고, 근데 우리 교단이 1980년도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1983년도에 WCC 총회를 하면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몇 년 뒤에 이 JPIC 세계 대회를 갖자, 그런 결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년도에 JPIC 세계 대회를 갖자 하고는 그게 1990년 서울에서 이 JPIC 세계 대회가 드디어 개최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 JPIC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 세계대회, 그게 90년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단은 10년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교회학교 교재 속에서도 다루기 시작을 했다. 앞서 나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창조 질서의 보존을 이야기하고, 근데 뭔가 좀 찜찜하고 빠졌다 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산다
할 때에 그게 잘못된 정의는 그게 무력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강대국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평화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가치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뭐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힘이 있어야지 평화도 유지가 된다. 뭐 그 이야기예요. 창조 질서의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JPRC 말고 여기에 뭔가 밑바탕이 될 만한 그런 그 사상, 신앙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하나를 덧붙인 것이 L이에요. L. Love, 사랑. 사랑에 근거한 정의, 사랑에 근거한 평화, 사랑에 근거한 창조 질서의 보존, 생각과 행동.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플러스 L을 더 이제 덧붙여가지고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오늘 이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한다라고 할 때 위로는 사랑의 위로라고 그렇게 붙여 놓았으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의한 권면이어야지 그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규정을 할 때에 이런 네 가지를 벌써 1절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지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 그저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 2장 첫 절부터 왜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 안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별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또 별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특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그 문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잘 못 산다는 얘기예요. 딱 명령을 할 경우는 더더욱이. 십계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범적입니다. 좋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거지요. 어느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치의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일치. 한 공동체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권면도 위로도 또 교제도 긍휼과 자비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치.
그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각자 따로 노느냐 하는 것은 결론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이제 2절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일치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속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복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때만 해도 아주 초대교회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미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도 해야 되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교제에 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미 이 공동체 안에는 내부의 문제로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한 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이게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분열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 주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죠. 아예 그래서 바울이 대놓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만은 교인들이 다 사분오열이 됐어요. 크게 보면은 네 덩어리로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한 사람씩이 아니라 아예 그룹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 나는 지나간 목회자지만 그분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바울을 더 좋아해요. 아볼로를, 게바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아니 도대체가 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나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패를 만들고 분파를 형성을 하고, 아유 저거 참 볼상사납네. 그래가지고 탄생된 게 그리스도파요. 나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또 한 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딱 2통만이 아니라 더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최소한 1통은 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2통만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그 분열의 역사를 오롯이 가지고 있다. 그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문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가 분열을 좋아하는, 또 그렇게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곳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제 바벨탑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태로 있다가 바벨탑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보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심, 욕망, 이게 하나 되기를 거절하는 그 잘못된 생각, 이게 이제 단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란 뭐냐 하는 것을 찾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이렇게 흩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흩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창조주가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교만함, 이 불신앙,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흩어놓으셨다. 인간 분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자기 만족에 그냥 매몰되어 있고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의 역사도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치에 관한 게 주 흐름인데 분열에 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울이 어떤 개념에서 일치를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회 큰 덩어리로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분열을 이야기한다면은요, 그냥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이에요. 서방교회 그러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회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동방교회로 분열이 되는, 이거 우리 아주 심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11세기 아주 초반에 이제 이런 역사, 교회 역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분열을 했느냐?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말하자면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헤게모니를 누가 줄 것이냐? 이거죠. 그게 분열의 어떤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동서교회의 결정적인 분열이 이루어진 장소를 꼽아보라 그러면은요,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비잔틴 시대 때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똑같이 공인을 해주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말하자면 수도를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고, 그리고는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튀르키예, 터키, 이스탄불 가보신 분들이 거기에 모스크도 있고, 또 원래가 성당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고, 두 아주 거대한 예배 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지난번에 가셔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이 동서 교회의 분열을 완전히 확정짓게 되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좀 슬픈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교회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로마 가톨릭, 또 동방교회, 또 우리 개신교회, 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크게 보면은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줄기로 넘어 이렇게 흘러왔다고 한다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 이후로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들을 빼놓고 장로 교단만 하더라도 100수십 개 교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200개는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을 붙인 교단만 해도 100수십 개 교단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갖다 이름 붙여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가지고는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단이에요.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대표적인 두 교단을 이야기한다면 통합측하고 합동측, 그렇죠. 통합측, 청주에도 통합측 교단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합동측 교단은 잘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1934년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개척한 청주 제2교회, 지금은 청주 중앙교회가 됐는데, 청주 IC를 가다 보면 왼쪽에 그냥 어마어마한 성체같이 지어놓은 그 교회 있잖아요. 그게 합동측 교회 대표교회예요. 청주 충북에는 이 합동측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그러고는 개혁, 보수, 진리 해가지고는 그냥 엄청난 교단들이, 이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의 그 개신교회 한 70%, 80% 가까이 되는데 다 분열의 역사, 다 분열의 역사. 우리 교단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70년 이상을 우리는 한 교단으로 그냥 쭉 내려오고 있죠. 여기 이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교황 수익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베드로 수익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릴리호수 주변에 가면 조그만 교회당이 수익권 교회라고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자면은 초대 교황으로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교황 수익권 문제입니다. 이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방 지역의 교회들이요, 원래가 제일 높은 직위는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그 바티칸의 교황이 최고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대주교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콘스탄티노플 쪽에서 이 로마의 교황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황이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이게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랬는데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교황이 보낸 사람을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 그러니까 이 교황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이 성 소피아 성당 가장 중요한 제대 위에다가 말하자면 콘스탄티노플 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사람을 파문한다고 하는 그 파문 증서를 떡하니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쪽에서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짓을 한 신부를 또 이쪽에서는 또 파문을 하고,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주도권의 문제, 헤게모니의 문제. 또 하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단어가 중요한 분열의 중요한 단어. 필리케 논쟁이라. 필리케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성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성자로부터.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서방에서는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셨다. 동방교회는 철저하게 아니다. 성부로부터만 성령은 나오실 수 있다. 이게 필리케 논쟁이에요. 필리케 논쟁. 성자로부터 논쟁. 아주 이게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니케아 공회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어지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죠. 성령님이 어느 분에게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성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성자를 인정을 안 한다. 소위 말하면은 지난번에 그 이집트의 콥트교를 여러분들이 둘러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양성론이냐 단성론이냐 뭐 이런 신학 사상에 있어서 성부 성자를 같이 인정, 특히 성령론에 있어서 성부 성자를 같이 인정 양성론이냐, 성부만 인정하는 단성론이냐. 콥트교는 단성론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라고 자꾸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꼭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교회 역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면서 이 신학적인 문제가 딱 겹쳐 놓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딱 분열이 되는 거죠. 왜 동방교회라고 불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난번 튀르키에 큰 지진이 났던 그 수리아의 안티오키아, 이런 지역들이 당시에 큰 규모의 지역을 관할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로마의 동쪽이에요. 동방정교회라는 게 그래서 탄생을 합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알렉산드리아도 동쪽이고, 안티오키아도 동쪽이고, 또 콘스탄티노플도 동쪽이고, 그래서 편의상 이쪽은 서쪽이기 때문에 서방교회, 이쪽은 동방교회, 그렇게 나누는 거죠. 뭐 동방, 정방, 동방교회, 서방교회 뭐 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분리돼 나오고, 뭐 그거는 철저하게 어떤 성서 해석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칼빈 이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교단들이 계속 분열이 되는 거, 이거 뭐 동방, 서방 나뉘어진 것은 이거는 애교 같아, 애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나뉘어지는 거죠. 싸우고. 헤게모니 싸움이 제일 많아요. 일치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분열에 관한 내용만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2000년의 역사가
거의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교회. 그래서 참 교회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 제일교회 어느 시내에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때마다 분열을 했어요. 이단 때문에도 분열하고 목회자 문제 때문에 분열을 하고 그래서 백수십 명씩 빠져나가고 어느 때는 한 50-60명 또 빠져나가고 저도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 저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목사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청주 제일교회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는데도 지난 역사 속에 한 번도 분열의 역사가 없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기 이제 자주 섞인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 교회는 사실상 그렇게 무슨 떨어져 나가고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게 우리 청주 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통, 흐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일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은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또 속으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더 그런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풍성한 신앙인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그 밑바탕에는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들이 참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늘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 교인의 지체로서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120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그런 신앙 공동체 역사를 이끌어갈 줄 아는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